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따라가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안에 언약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애화라든가 그런 데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간증과 애화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미션은 세계 전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전도회를 언약을 잡아야 매주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포럼할 때도 항상 언약 미션 비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비전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딱 보이냐면은 말씀의 흐름이 쫙 보여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물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을 얻으려면 물가를 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서 물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돈도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발을 담궈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을 누리려면 뭘 돼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에 딱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라의 삶과 237 플랫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쫙 따라가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현장을 가면은 뭐가 오느냐면 응답이 미리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응답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지금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하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뭐냐? 서밋 24를 언약을 딱 잡았어요. 24로 언약을 다 서밋을.
그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라는 그림은 무엇이냐? 서밋 24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의를 알아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현장에서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서밋 24다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시대의 재앙이 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라든가 그렇죠. 일제 그렇잖아요. 또 광주 이렇게 사태 이런 게 전부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광주 사태 있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막 파가 갈라져 싸우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하지 못해 끌어내리고 멱살 잡고 막 그랬다니까. 교회에서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6.25 때도 그렇고요. 그래 항상 국가에 큰 위기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항상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그래 교회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큰 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언약 놓칠 때마다 예배 놓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에 저주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포로 됐지요. 바빌론에 애굽에 노예됐죠. 바빌론에 뭐가 됐죠? 포로가 됐지요. 로마의 속국이 됐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대의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이 올 때마다 완전 복음을 회복할 전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희미한 시대인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제일 책이 많이 팔리는 책이 이게 설교책이거든요. 설교책 한번 찾아서 한번 어떤 거든지 읽어보세요. 복음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복음이 있어도 아주 희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영적 서밋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해서 복음이 오직이 된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이 오직이 뭐냐? 복음이 오직이 뭐냐?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충분합니까? 왜 만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이 부족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오직이 됩니까? 그리고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에 왔을 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가지고는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그렇잖아요. 물질로, 윤리, 도덕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인생 그리스도야.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성도들이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밋 24의 두 번째가 성도들의 업과 기능이 기능 서밋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해보니 교회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세상을 잘 압니다마는 목사는 교인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인가 중직자들이요. 뭐가 안 되냐면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직자는 헌금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봤을 때 나 돈 없어 가난해. 그러지만 말고 가난을 회복을 하고 기능 서밋이 되어서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딱 살아나면은 교회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거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능 서밋에 대해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요.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나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린애가 말이야. 학교를 딱 갔더니 덧셈 뺄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덧셈은 뭐지? 선생님 덧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딱 집중해놓고 들으면요. 무슨 말씀인지 들려온다니까요. 뺄셈은 뭐고 나눗셈은 뭐고 분수가 뭐고 이게 들려온다니까요. 귀 속에요. 그리고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기능 서밋을 그렇잖아요. 기능 서밋을 사명으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이미 처음부터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주의 종에게는요. 여기 이런 얘기 깊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12지파로 땅을 12개로 나눠가지고 기업을 주었다니까. 왜요?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래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준비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교회 경제는요, 전도 경제는 세상 경제와 또 다릅니다. 하나님 그걸 따로 준비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능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빛의 경계의 응답입니다. 빛의 경계는 응답이 뭐냐면 경계, 흑암 경계를 빛의 경계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딱 떠야 돼요. 지금 세상의 경제 흐름이요.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전부 사람 죽이는 것으로 멸망시키는 대로 범죄와 쾌락으로 경제 흐름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재앙이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3단체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막 고난이 오는. 여기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요.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해서 교회와 전도 선교에 회복을 해야 되겠다. 언약을 사명적으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었잖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교회사 인물들을 보면은 아니요. 그 부업과 주업을 바꿨어요. 정말 나의 주업은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그게 내 주업이고 그렇잖아요. 이 업을 바꾸는 거예요.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부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이 복음을 위한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 그리고 구약의 오바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능성이 그렇잖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로구나. 언약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서밋이요. 이렇게 복음에 오지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능 서밋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중직자들과 사내민들이 제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란 뭐냐? 후대들이 문화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 서밋은 무엇이냐? 문화 서밋은 복음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인데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와 소설, 영화, 노래만이 작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건축물도 작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 작품은 뭐냐면요. 사람이요. 인재요. 이게 작품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작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작품이 돼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 꿈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우리는 작품을 남기냐면 영적 서밋으로 작품을 남겨야 돼요. 나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나와요. 문화 서밋은 뭐라고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작품은 복음에 오지게 되면 인생 작품은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 인생에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인데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많은 글도 읽었을 것이고 사진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만은 미국의 럭키 산맥에 있는 러시모아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여러분 조각상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미국의 건국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4명의 대통령 조각상이 딱 그려져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렇잖아요. 미국의 건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이잖아요. 자유와 평등 사상을 미국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묶이지 말고 어떤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 누즈벨트는 미국을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사회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잘 아시잖아요. 정의와 관용. 그래서 노예를 해방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을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어쩌다 책 한두 권 봤는데요.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했던 인물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 작품이라 그게. 오늘부터 이런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그래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라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 운동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냐? 우리 후대를 뭐냐?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렇죠. 7명의 렘넌트처럼. 저는 그래서 늘 제가 저의 롤 모델이 뭐냐면은 7명의 렘넌트요. 우리 교회 롤 모델이 7명의 렘넌트요.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 그 모습이요. 늘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7명의 렘넌트들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어도 서밋 타임, 뭐 양떼를 쳐도 서밋 타임, 위기 속에서도 서밋 타임, 병들어서도 서밋 타임, 언제 어디서나 서밋 타임을 가졌다니까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시험에 들든 안 들든 항상 서밋 타임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밋 타임은 혼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들은요 3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인생의 한계가 딱 와버리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자기에게 인생 한계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요. 그때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막 그래요. 환경 탓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와서 그래요. 빨리 깨닫고 서밋타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메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이걸 모르고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막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한계가 와서 그래요. 경기가 어려워져요. 돈 버는 사람 더 많아요.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이기 오면요, 성공할 줄 알고 돈 버는 사람 돈 더 많이 번다니까요. 서밋 타임은요,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박장님도 기도했지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밋 타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서밋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서밋은요, 흔들리지를 않고요, 그죠? 자세를 갖춰야 돼요. 아,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나는 서밋이야. 나는 영적 서밋이야. 나는 목사의 전도자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질 않아야지. 시험에 안 들어야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수 없다 안 그래야지. 왜?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거짓 없습니다. 늘 그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도전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는 우리 렘넌트 성도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서밋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고 첫 번째로 서밋은 뭐냐면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든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서밋이 자기 가정 문제를 가지고 넘어진다. 시험된다. 흔들린다. 아니죠. 요셉은요. 나 그랬잖아요. 7명의 렘넌트 나의 롤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늘 요셉 7명의 렘넌트를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요셉은요. 가정이 늘 어려웠어요. 아버지가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 가정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시험 들거나 엉망하거나 아니요. 그것이 서밋 자세요. 거기서 응답을 찾아야 되고 축복을 찾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밋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잖아. 시험 들거나 안 그래요.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그잖아요. 고아여도 능력이 없어도 어쩌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는요, 어릴 때요, 입양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입양 간다는 것은 큰 상처가 없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입양을 갔다니까요. 여러분 상처로 치면 그처럼 큰 상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자기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우리의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흔들리거나 엉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모든 축복이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교회를 보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밋에 축복받을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 쭉 응답을 찾아내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 사무엘이 어릴 때 교회 갔을 때요. 엘리 제사장이요. 보고 시험 안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요. 부패한 아들 성직자였거든요. 그 부패한 성직자 보고요. 시험 안 들었어요. 왜? 내가 교회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엘리 제사장을 살려야지. 이 나라를 내가 살려야지. 내가 영적 서밋 해야지. 복음이 오직 돼야지. 내가 가정을 살리고 그러자 나를 살리고 그래 교회 살려야지 내가. 이게 서밋의 자세로 이게.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은 내가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없으면은 내가 지도자가 되면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절대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인간관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자기 장인 어린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수십 년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인간관계에서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죠? 이해했어요. 수용했어요. 왜 그러죠? 사울왕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얼마나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시달릴까. 얼마나 그거 봤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 이사야, 바울 전부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 뭐냐면은 누구와 경쟁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잖아요. 사람이요. 그리고 서밋은 지난 과거를 후회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갱신하고 초월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으로 자세는요. 서밋 타임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경쟁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밋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밋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수용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요, 어떤 일이나 문제에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선입견과 자기 중심, 자기 수준 그렇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그래서 복음에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영적 사실을 넘어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어요. 왜 그러죠? 자기 장인 어린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왜 그랬어요? 그러면 맞짱 뛰기 위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의 자기 장인어른을 보니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다 불안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하나 있어도 평안이 없는데 사람이. 어떤 데 잠을 못 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봐요. 귀신이 가만 둡니까 사람을. 이해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봤어요.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봤어요.
영적 사실을 넘어서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장인 어린 사울왕을 보니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싸우자고 그러면 도망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사울왕이 겁나서가 아니고 불쌍해서 도망쳤다니까요. 맞짱 안 뛰고. 그게 복음 정신입니다.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서밋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는데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밋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러잖아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거 넘어서서 복음에 오직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추석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이 다 가족들 만나겠죠. 만나면은 도와주세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탁 전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힘을 주셔서 저희 모친 정춘희 권사님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는데 마지막에는 뭐 저한테 이렇게 발인 예배를 저한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목사가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목사는 거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어떤 경우를요 목사는요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대우하든 안 하든 와서서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하는 천리길 가도 가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게 사명이요. 그러니까 발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발인 예배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라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뭘지? 네, 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계획을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우리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스케줄대로 내 기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나가 그에 맞춰서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복음하는 사람은. 내가 싫은데?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할 수는 있지만. 발인 예배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전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발인 예배 들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큰형님이 들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가만 생각이 하나님이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가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으로 가족들 다 모였는데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이 안 모이고 그러면 다 남남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손주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8남매거든요. 많아요. 이 손주를 가만히 생각, 그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다 내 책임으로 오더라고. 난 그 손주들 중에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쭉 얘기하고, 앞으로 얘네들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지? 그래, 복음 전해야 되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가자. 그래서 장학위원회, 우리 가족위원회를, 가족 우리가 조직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한 얼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후대들 장학금도 주고 이번에 뭐 어머니가 코로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1,0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1,000만 원 쓰지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니까 쓰지 말고 우리 애들 장학금으로 마련하자. 그래서 장학금 준비하고 그래도 내가 또 응답 많이 받고 축복받아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후대들 기대자 그래요. 다들 좋아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배경에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가족들 만나면은 어머니 어른들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세요. 복음 딱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이 돈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여 복음이 오지게 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현장에 복음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게 됩니다. 복음이 오지게 되면 자신의 일과 사역에 유일성의 응답이 다 와요.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한 4년 한 우리 사니까. 그러면은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가 돼가지고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삭처럼 100년의 응답이 와요.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문화 서밋은 복음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작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인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7명의 렘넌트를 다 롤 모델로 삼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바다 이런 인물을 장로님들과 중직자는 다 모델로 삼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워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문화 서밋으로 정말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귀한 렘넌트들 세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4에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리스도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